살다 보면 도저히 납득가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혹은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있죠. 저에게는 오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드는 습관입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삶이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같은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끝없이 파고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굳이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같은 매우 감정적인 일로 문제를 계속 집착해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대부분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랬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러다 보면은 심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주 따끔한 충고가 되어주고 관점을 확 바꾸게 했던 전환점이 되어줬던 그런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붓다와 그의 제자 말롱키아 붓다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붓다의 제자 중 말롱키아 붓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고요히 수행을 하던 중 문득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붓다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홀로 수행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세계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해주지 않으셔서 저는 큰 혼란과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답을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수행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시면 안다, 알지 못하시면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롱키아 붓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붓다의 말을 기다렸고,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이런 질문에 답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했더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약속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으나 그는 말한다. 나에게 화살을 쏜 자가 왕족인지 성직자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알려주기 전엔 화살을 뽑지 않겠다. 나에게 화살을 쏜 자의 이름과 성을 알기 전에는 결코 이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 화살을 쏜 사람의 키와 출신지, 피부색, 그리고 그가 쏜 활이 어떤 활인지, 활의 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결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다. 말롱키아 붓다여, 그자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대가 내게 한 질문 역시 이와 같다. 내가 설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에 일어나는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익하고 깨끗한 수행과 깊은 관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했고 설명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설명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붓다는 제자 말랑키아 붓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좀 와닿는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뭔가 약간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독화살의 비유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깨달은 자라고 불리는 붓다이지만, 그런 그도 알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알아야 할 건 알고 몰라도 될 건 모른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알아야 될 건 지금 알고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한 이런 말을 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물음이 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문제, 너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면은, 정말 그게 삶에 도움이 되는 거면은 그걸 해야겠지만, 대부분 붓다가 말하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과거의 제 문제들을 계속 생각해본다고 해도, 곱씹어본다고 해도 오히려 감정만 더 상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돌이켜보면 다 그때 당시에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또한 이 일화 말고도 다른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건들입니다. 갈등이죠. 일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이러한 모든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타자와 엮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비유합니다. 이런 갈등의 사건, 어떠한 사건이란 다시 말해서 타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거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두 번째 화살, 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붙다는 이야기합니다. 즉, 그 첫 번째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 상대의 영역이 아니라 본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제가 해석해보자면 그때부터는 상대의 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역으로 그 문제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을 같은 곳에 계속 활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일침해 주는 거죠.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아니 왜 나한테 자꾸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내가 웃음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고 물수록 이 분노가 증폭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된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붓다가 말하는 그 두 번째 화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곱씹어 보다가 그래, 뭐 상처받는 걸 어쩔 수 없지. 사람이잖아.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정상이야. 괜찮아.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가볍게 털어넘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거죠. 물론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만만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강력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가장 좋죠. 매번 참아 넘기는 것도 문제고 매번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중점사항은 조금 더 먼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일 때도 있고 그 문제를 당장 집착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털어넘기게 되어서 풀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붓다와 매우 비슷한 취지로 동양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오직 자신의 병을 병으로 인식하기에 진정한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에게 병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병이 없는 것이다. 라고요. 다소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혼자서 이 문제를 내 뜻대로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가끔은 받아들이는 자세.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 운명에 맡겨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조금은 더 덤덤하게 넘기는 자세.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나는 모른다. 10년 뒤에는 강산이 변할 것이요 100년 뒤에는 모두 다 죽을 것이니 그때를 생각했을 때도 지금 나의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조금은 더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은 더 선택사항이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아주 약소한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부족한 내용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의 이런 취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의 책 노자의 도덕경 수업에 많은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찾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사랑, 마음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